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하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응답을 또 기도 제목을 잘 잡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응답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로운 응답이고 새로운 기회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반대쪽으로는 좀 다른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두드려보면 전 세계가 다 갈급해요.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통도 끊기고 또 러시아 여러 교회에서도 보면 한국 분들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에서 선교 왔다 가야 좀 그래도 뭐 도움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끊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뭐 갈급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근본 시작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과 되어지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뭐 우리가 쉽게 어린이 전도할 때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해야 돼요. 이렇게. 얼마큼 착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뭐 이따만큼 착해야 됩니까? 뭐 이따만큼 착해야 됩니까? 뭐 얼만큼 착해야 되죠?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답이 없죠.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뭔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얼만큼이어야 됩니까? 그죠? 성경이 만약에 너희가 요만큼 신앙생활 해야지 좀 내가 흡족할 거야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놓으신 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만약 그렇게 해놨다면 그렇게 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또 대드는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 난 했어요 이만큼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기준들을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이는 기준으로 갈 때가 참 많죠. 사람을 판별하는 것이나 분별하는 것이나 우리 전부 다 우리는 일단 보이고 느끼는 것에 치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만 주신 응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요즘에 좀 위기감이 느껴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뭔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역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면 의외로 참 복음 가진 여러분들 우리 가치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저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오든 간에 관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건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시간표를 다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응답이 올 때는 우리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많은 것이 올 땐 그 속에 하나님 숨어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요즘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라는 오늘 생각을 제가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서 어둑어둑해지는데 강판 창을 보니까 이렇게 주홍빛이 쫙 노란 빛이 비치더라고요. 높지는 않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뒤쪽에 이제는 큰 건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햇빛이 채같이 쭉 뛰어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한참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건물에 저쪽에 비춰서 해가 이렇게 딱 반사돼서 보이더라고요. 해도 이쪽에 보이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사돼서 보이는 해는 햇빛인가 아닌가? 직접 보이는 저 햇빛이 햇빛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비치는 저 햇빛은 햇빛일까 아닐까? 직접 보이는 해에서 받는 빛만 햇빛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이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햇빛이지. 그죠? 거울에 비춰오든 건물에 비춰오든 직접 봤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주는 빛은 다 햇빛이요. 골목에 비치든 건너편에서 비치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딱 하나예요. 오직 정해져 있어요. 그 은혜가 계속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에게든 어떤 식으로든 정말 이 복음만 증거된다면 난 다 가다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데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간단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창세기 1장 28절 최고의 인간의 축복이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의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으로 살 수 없는 시대, 또 복음만으로 살 수 없는 문화, 또 복음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불신자든 신자들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답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복음이 답이다라고 담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세상, 문화, 사람들로 가득해요. 우리 답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세상 가면 이중성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잡다한 기준들이 참 많잖아요. 진리는 아니지만 고집하고 있는 기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성교도 어떤 목사님 꼭 식사하시고 나면 숭늉을 드셔야 돼요. 사모님 맨날 숭늉을 만드셔. 그래야 뭔가 입이 정리된 것 같으시다고. 진리는 아닌데 우리 뭐 고집하는 바들이 뭐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걸 좀 고치려면 승질 내고 그걸 조금 수정시키려면 짜증내고 싫고 그죠? 우리 진리는 아닌데요.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붙잡혀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 가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 삶의 이유로 넣어주신 그 감사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 삶의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자,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올바른 증거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증거자, 그 증인 이전에 더 중요한 답은 뭐죠? 그렇지, 우리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개인인 증인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 대한 굉장한 깊은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세계복음을 하고 있고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만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안에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세계복음화와 그것을 감당해내는 삶의 액션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물론 그걸 보시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은 건 뭐죠?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답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답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답을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중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여지는 외형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감당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냐? 그건 작은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감정,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시선, 복음적인 들음과 복음적인 중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 쉼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단 0.0000001초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셔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문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는 재앙과 진노와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뭐죠?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성장의 방법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터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생의 답을 얻는 중요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 끊임없는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에도 지금 나의 삶의 위치와 시간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고함과 그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분명하다면 우린 모든 것 속에서 멈춰지거나 무너지거나 또 뒤로 퇴보하는 일이 적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세계복음을 인생 가운데에 그 부르심이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어떤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더 좋은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나님 주셨을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발동되어지고 끊임없이 생각되어진다면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은 다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오늘 유대인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러려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지음받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추정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뭐냐? 만물 위의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도 동물이다 뭐 이런 겁니다. 사람이 동물인가요? 이게 가장 무식한 정의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뭐죠? 모든 만물 위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는 인간 위의 그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그 인간이 하나님 외에 인간 위에 더 어떤 피조물도 인간 위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그 자연, 하나님이 잘 관리하러 주신 자연이나 우상이나 종교를 섬긴다면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깨는 무서운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와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작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기준으로 말씀 주시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공동체와 사회라는 큰 계획을 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생육이란 말을 번역하면 뭐죠?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8을 낳았어요. 예, 낳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육이 아니고 번성이 아니고 바로 재앙으로 느껴지죠. 지금 한 8 낳으라면 여자들 한 8 낳으라 그러면 내가 애 낳는 기계야? 그죠? 재앙이죠. 우리 조상들은 다 재앙 속에 살았어. 막 6, 5 막. 하나님 뭐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많이. 생육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가득. 하나님의 에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줄 때는 그게 한 사람 한 가정을 두고 말씀한 게 아니라 뭐죠? 이 사회와 공동체라는 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피조 세계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만남이 되면 참 감사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된 인간이 파괴됨으로 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결국 서로 맞지 않고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비방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너무 엉뚱하게 육신적으로 가면 뭐가 되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의 영상의 축복에 가득한 세상을 꿈꾸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사람과의 사람 만남,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으로 발전돼 가고 그렇게 인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하는 죄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철저히 단절이 되어져서 죄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처절한 실패죠. 재앙과 심판의 존재가 됐다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그래도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6장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어야 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볼 때 사람의 악이 세상을 뭐요? 덮어버렸어. 그 마음의 악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창조를 괜히 했구나. 내가 인간과 이 책의 창조를 내가 괜히 했구나. 아픔을 느끼실 만큼. 그 결과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최초의 홍수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럼 인간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가문만 살아남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 한 건 뭐밖에 없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높고 위대하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죠? 홍수 심판 한번 당했거든. 높게 쌓으면 뭐야? 홍수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높이 올라가면. 그죠? 더 크고 높이 올라가면 뭐요?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간다고 하나님 되나요? 예? 높아지면 하나님 됩니까? 이들이요, 참 인간이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근데 그 진짜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았어요. 그 공사 현장에 누가 참관을 오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오셨잖아. 이것들 참관을 오셨어. 한심한 거예요. 쌓은 게 한심하겠어요? 그 인간의 수준이 한심한 거예요.
이것들이 모아놨다니. 하나님 한심해서 뭐하죠? 흩어버리시죠. 뭘 흩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언어 공부하는 이 어려움, 강진 얼마까지 영어 시험 봤는데 이 고통, 그죠? 이때 우리 조상들이 그 예전에 고대 문헌을 보면 문서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글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고조선 언어들을 보면 저 유럽 고대 민족들 글자들이 있고요. 저 메소포타미아나 그 중동에 있는 고대 언어들이 글자들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완전 고대 언어들 보면 비슷한 소통되는 글자들이 다 많죠. 그냥 한 문화에서 나와졌기 때문에 다 떠버립니다. 언어대로 다 갈라섰죠. 자, 전 세계로 인간을 흩어버리셨어요. 홍수시판 이후에. 하나님 싹 흩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때부터 이 민족이 나뉘고 언어나 문어로 발전되어지면서 민족과 족속들이 갈라진 겁니다. 언어대로 다 나뉘어졌죠. 소통되는 문화대로 다 갈라진 것입니다. 자,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게 변했겠죠. 그렇게 된 지금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세계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난 흩어진 이후에 각각의 문화와 문명으로 다 분류된 이후에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뭐가 시작이 되죠? 유대인이. 그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성경은 누구로 기록됐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언약으로 택해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시작이에요. 그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게 된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시작, 언약 중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에게 뭐요? 자기들은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혈통. 맞아. 근데 우리도 올라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다 우리 한 조상이니까 어딘가에 뭐 DNA는 다 통하고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뭐요? 할례. 할례는 뭐죠? 언약의 증표죠. 그걸 몸에 새긴 겁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만.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이 다스림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증거인 뭐예요? 성전.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제사와 하나님 주신 예배죠. 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근거는 충분히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왜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들을 통해 하는 말씀을 맡기신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원의 증표로 여기다가 이거 점점 자기들만의 선민사상, 모두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로 삼았던 말씀을 맡기셔서 열방을 살리려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살릴 구원을 이루시길래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뭐죠? 자기들의 것만으로 굳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할례와 율법 말씀과 이 성전의 비밀과 이 예배 제사의 비밀이 결국 무엇을 깨닫게 하심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전, 성막 전체가 뭘 설명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할례도 뭐죠? 언약, 피의 비밀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굉장한 복음,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려주려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의리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가슴과 그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은 위선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없이 형식만 남은 위선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표를 봐도 우린 당연히 이스라엘이니까 구원받았어. 우린 유대인이야 구원받았어. 우린 율법이 있고 할례 받았거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어. 따져볼까? 우린 시작이 아브라함이야. 니네 예배해? 우린 말씀대로 예배해. 우린 구원 받았어. 여러분, 형식만 남고 내용을 잃어버린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깊게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영상을 많이 나누면서 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몇몇 이렇게 좀 리더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참 로마서하고 비슷한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자. 복음 알자. 우리 복음대로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이 원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이런 게 메시지가 우리 강하잖아요. 막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세계복음화하고 정말 세계번을 목사를 찾고 제자를 찾아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복음되게 복음 이러니까 어떤 이들이 우리 복음 아는데 우리도 복음 알아요. 내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도 복음 알아요. 그 복음은 모든 것의 기초잖아요. 기본인 건데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좀 뭔가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좀 깊은 거,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 거면 뭔가 좀 깊은 거, 뭔가 좀 다른 거, 뭔가 좀 더 하나님 뭔가를 더 깊게 막 확 느낄 수 있는 그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본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음 주려고 성경을 줘서 성경에 복음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뭔가 더 깊고 뭔가 더 막 충만해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목사님 통해서 뭔가 더 확 살아나고 이런 거를 속으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랄. 욕 나오더라고요. 복음하는데 복음으로 못 산다는 얘기잖아. 복음으로 안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복음으로 뜨거워지지 않고 복음으로 뭔가 더 다른 삶으로 못 나가고 복음으로 그게 안 되니까 복음 가지고 뭔가 좀 해서 더 개혁되어지고 살아나고 뭔가를 더 해낼 수 있는 그죠? 인간 개발서입니까? 성경이? 그런 거 어디 뉘앙스가 말은 안 하지만 복음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복음이 기본이고 근본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뭔가 응답받고 더 충만해지고 뭔가 다른 세상을 더 다른 그 응답을 받으려면 이 복음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 거죠?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블의 히어로들이 되고 싶은 겁니까? 뭔가 다른? 뭔가 막 해낼 수 있는? 총알대포가 날로 다 막아낼 수 있고 어떤 것이 다 막아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뭘 하고 싶은 거죠? 지들도 몰라 뭘 하고 싶은 건데. 더 하나님 응답받고 살 수 있는 그게 뭐냐니까. 더 하나님 응답 속에 살고 싶으면 그게 뭐냐고. 내가 모르겠으니까 말해보라고. 네가 아니까 얘기할 거 아니야. 뭐 하고 싶은 건데. 지도 몰라요. 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받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뭐냐고. 지도 몰라. 실체가 없어요. 더 영적인 깊은 세계를 느끼고 그게 뭐냐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해드릴게. 그게 뭐냐고. 말은 하는데 몰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받은 구원받았어. 이 징표 있어 라고 하는 하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뭘 하고 싶은데 있는데 없어요. 하는데 없다니까.
하고 싶은 데 없어 실체가. 오늘 17절에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을 하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 누구냐는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니들은 네가 말해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고, 9절에 우리는 이 맹인, 눈 어두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야. 우리는 어둠이 있는 자의 뭐야? 빛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거든. 우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들이고, 그죠? 우리 그런 가치 있는 유대인이야. 우린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율법을 뭐예요? 의지하며. 율법은 말씀을 믿지는 않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네가 믿는 수준이 아니고 뭐요? 의지하고 있어. 그 기대에 있는 거예요. 곁들여 있는 거예요. 니네 수준이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에 의지해서, 주셨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붙어서 기생하는 것 같은 그 수준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야. 오늘 그들인 거죠. 우리만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어. 우리만 하나님께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우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며 눈어도 죽어가는 이 같은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우린 그 율법이 주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고, 우린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 같은 자들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길 만큼 우린 그런 존재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말 들어보면 이게 유대인 칭찬하는 것 같아요? 비꼬는 것 같아요? 비꼬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다며.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네가 이방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눈 어두워 죽어가는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어둠의 빛이라며. 그런데 왜 안 해?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율법을 믿는 게 말씀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반이 이방인들을 살려낼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들인데 왜 그들에게 가지 않고 있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속에 너희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 이 복음 없는 현장 속에 왜 유대인이 없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별반 이방인 현장에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없어. 너희들의 신앙이 없고 너희들의 복음이 없고 너희들의 삶이 없어. 그 속에 들어간 너희들조차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고 있으면서 너희가 어두운 자를, 맹인을 살려내는 길이고 빛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율법의 진리의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왜 현장에 너희들이 없어? 답이라고 말하면서 왜 현장에 너희들이 없냐고. 다시 한번 비꼬죠.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 그 말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여러분, 태어날 때 불신자 가정에, 우상 숭배 가정에 태어난 것과 저희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뭔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화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훈을 받아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19절, 20절 현장은 어떻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21절에 딱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바울의 시선, 한번 바울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다면서 니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기게 사는 것을 분별하고 저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맹이 같은 이 세상을 사람들 인도할 자고 너희가 어둠의 빛 자체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로 완전 모델이라면서 그렇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는 왜 그런 모습이지? 이 말이에요. 바울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가 빛이라며. 하나님 모델이라며. 말씀 자체라며.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답 말씀을 너에게만 줬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뭐라고 때리죠? 네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니?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네가 도둑질했잖아. 이러는 겁니다. 너 훔쳤잖아. 그런 거예요. 유대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는 거의 도둑질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윤리 도덕적으로는. 그죠?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율법 이쪽은 그 진짜 율법을 집행했잖아요. 그 70년대 이때까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전에는 진짜 도둑질하면 뭐 했죠? 손목을 잘랐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율법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도둑질 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어요. 도둑놈도 있었겠지만 그게 보편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극소수였을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니까.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죠? 너 도둑질 했잖아. 얘들 훔쳤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는 거죠? 뭐라 그랬겠어요? 안 훔쳤는데요? 이럴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뭐 말하는 거죠? 그래, 도둑질은 안 했을 수 있어. 그러나 뭐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네 거 아닌데 모두를 살리려고 내게 그냥 맡기신 건데 넌 네 것처럼 네가 가졌잖아. 그 네 거 아닌데 너 혼자만의 거인 것처럼 가지고 있잖아. 그거 네 거 아니거든? 아직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해서 너에게 예표를 주는 그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인데 그걸 네 것처럼 네 거 아닌데 너의 소유인 것처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엄청난 구원의 말씀과 그 구원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소망의 말씀을 다른 사람 갖지 못하도록 전부 내 것처럼 값지고 훔치고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말씀받지 못한 많은 구원만의 소망을 가져야 될 자의 그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훔쳐서 내 것처럼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오늘 21절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네가 왜 간음하지? 이스라엘 큰일 날 일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뭘 말할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하는 거죠.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개념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말하겠죠. 간음이요? 우리 안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몸으로의 간음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도 넌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잖아. 영적으로 간음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왜 그 얘기를 하죠? 네가 간음하지 말라.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였느냐? 간음과 도둑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안 했는데요? 몸으로 안 했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지금 마음과 영적으로는 간음하고 도둑질했다니까. 뭘요? 네가 지금 우상 숭배자들, 저 하나님도 못 깨닫는 저 저급한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그렇게 욕하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신전에 들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우상 숭배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제공하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아가려면. 우상 숭배를 욕하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물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 내게 돈 되는 것,
내게 이익되는 거, 그것을 가져오려고 그걸 탐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상과 세상의 이익 추구, 내가 얻어내는 우상 숭배 사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를 욕하고 보험론자를 욕하면서 그들이 만드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뭐죠? 세상에 돈 되는 것을 추구하고 내게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탐하며 살고 있다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내 걸로 가져오려고 세속 사상 가지고 우상 사상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잖아. 그래서 23절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그 얘기죠. 오늘 그대로 집어 욕을 하는 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욕하는 거야. 이 위선자들아.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 뜻 안 되며.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내 말씀 안다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고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맹인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내가 어둠에 있는 빛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이 위선을 떨고 있냐고 말이야. 말씀 받아놓고 왜 그리 사냐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서.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로 27절에 뭐라죠? 할례를 비판하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인 그를 가졌다고 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증표를 말했다는 그들에게 언약의 증표가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죠? 할례를 비판하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되었다는 할례, 언약의 증인이 되었다는 할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할례도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지요? 무할례 수준이야. 자, 무할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할례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무슨 내용이지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야. 내용이고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라고 말하고 증표를 가졌던 이스라엘,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신랄한 복음의 기준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형식이 아닙니다. 내용이고 삶입니다. 28절, 29절 마지막 결론을 맺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형식적이고 껍데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냐? 그게 하나님 택한 사람이? 여러분, 형식과 껍데기의 할례가 할례입니까? 그게 구원받는 증표입니까? 언약의 증표예요? 속사람이 유대인,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해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속사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 뭡니까? 마음의 영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뭐요? 마음에 있고 영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가 마음에 행해지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속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 안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결론의 목적이 우리 속사람 안에 충만하게 살아 있어야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더 중요한 말을 하자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 할례는 문자화된 율법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글자 지킨다고 문자화된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문자화된 율법을, 문자화된 계명을 지키는 게 신앙이냐고. 내용은 없고 그것만 지키는 게 신앙입니까? 중요한 거요. 신앙은 외형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내용이에요. 본질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부합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실존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본질의 실존이 없는 게 많아요.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그러니까 모래가 뜨거워질 건데요. 왜 뜨거워질 건데? 얼만큼 뜨거워야 하나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뜨거우면 안 돼요. 그건 병이잖아. 그렇죠? 막 맨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찌릿찌릿하고 뭐가 막 찌릿찌릿 막 돌고 막 이래야 되나요? 막 주의할 때마다. 그 계속 찌릿찌릿하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요. 류마티스에 그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뭡니까? 이런 정말 같지 않은 도전에 무너지면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인데, 세계 중심이 있는 교회며 그 발판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할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이들의 평신도 공동체 운동으로 세웠던 이 가장 가치 있는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 유대지의 신앙적인 도전 앞에 그들이 뭔가 이러고 있는 상태가 안타깝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거, 우리는 응답에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막 왔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막 몰려올 때 막 뭐 이상한 거 섞여 오거든. 유럽도 난미 막 받아오니까 난미만 옵니까? 난미 속에 막 섞여 와요. 테러범도 오고 이상한 놈도 오고 IS도 들어오고, 그죠? 막 유럽 와서 한동안 맨날 강간 사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이상한 놈이 들어와요. 우리가 막 올 때 잘 봐야 되게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문자화된 율법 잘 지켜내는 게 그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죠? 그 칭찬, 사람의 행위로 그런 칭찬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문자화된, 그런 문자화된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도 문자화된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의 믿음이 돼야지. 내가 지켜내야 될 문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없는 지켜내야 될 계명이 되어버린 순간에 우리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도 그렇잖아요. 뭘 좀 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진짜 신앙 안에서 나와지는 거. 신앙생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 당연히 믿기 때문에 나와져야 돼요. 기도도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기도한다니까. 믿어지면 예배합니다.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막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삶이에요. 진짜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 바라봅니다. 진짜 믿어지면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어지면 한계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구원도 못 받은 것들아. 진짜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껍데기만 가진 것들아. 진짜 성령으로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진짜 세계복음마다 못할 놈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도 말 못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무슨 구원을 가진 자들이. 의의 빛이요? 맹인을 인도해낼 자요? 진리의 모델이요? 그게 어디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육의 할례는
그죠? 칼로 육신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럼 참 할례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할례는 성령으로 우리 뭘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할례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할례는 그죠? 피 흘림 있고 아파요. 안 아프겠어? 저도 그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아파요. 병원에 오다 저 이러고 벌리고 와가지고 그죠? 아프다니까 피 흘림 있고 아파요. 여러분, 이 피 흘림과 아픔은 순종과 따름이 없으면 해낼 수 없어요. 고통과 아픔 싫어. 그죠? 여러분, 순종과 따름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과 아픔이라는 것은. 이 육의 할례는 피 흘림과 아픔을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의 그 중요한 생식계예요.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의 그 언약으로 생명, 그 생명이 이어감을 나타내는 언약의 증표 아닙니까? 그 생명, 참 생명이 이어간다니까. 언약의 백성, 그 생명이 이어간다니까. 마침 누가 오실 때까지, 그 언약 생명의 근본 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언약의 생명을 이어가야 될 생명을 이어갈 가장 중요한 언약을 가진 자요. 이 할례 행함,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는 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막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막 드러내고 다니면. 이건 보이지 않아요.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의 생명을 이어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증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세상과 사탄의 이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죠? 이 순종과 그 따라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육의 할례는, 고통은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뭐요? 우린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앞에 우린 자발적으로 뭐지요? 이 창세기 3장과 세상과 사탄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뭐요? 마땅한 아픔과 피 흘림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돼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픔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방해되도록 쑥쑥 튀어나오는 모든 것들을 정말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낼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근본질을 잃어버린 게 죄입니다. 그 말씀, 모든 것의 본질되는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게 죄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죄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죄고, 그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중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 언약이 있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인생적인 복음으로 전하고 답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 언약의 회복, 말씀 가진 자의 가치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마음의 할례라는 언약의 음성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들에 대한 그 거룩한 응답들을 담아내고 또 살아가며 응답되게 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